마지막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 사도의 유언적 권면입니다. 유언적 권면.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적인 권면은 죽기 전에 남기는 교훈. 그러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비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건강하게 딱 10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 가족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10분 동안 얘기하고 가겠습니까? 정말 비장하고 엄숙한 순간이 바로 유언적 권면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면은 사람들은 다 진지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한마디 남기고 갈까? 할 말이 많지만은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남기고 갈까? 또 나는 믿음의 후대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질문들은 맞닥뜨리기가 굉장히 거북한 질문들입니다. 평소에 너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어? 이 말 질문 듣기 싫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 마지막 한마디 뭐 남기고 갈래? 그래 생각 안 해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거북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맞닥뜨리기 거북한 질문이지만은 그렇다고 마냥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지만은 이런 질문들과 늘 맞닥뜨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질문들을 우리 마음에 던지면서 내가 그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뭐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잊어버리고 확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확 하면 끝이에요. 정말 내가 왜 살았던가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남길 게 뭔지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면은 마지막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탄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은 바울 사도의 유언적인 권면입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에서 5절.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점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전도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1절은 권면의 기초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권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는 권면이 지금 1절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권위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권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2절은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힘써 말씀을 선포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간절하게, 더 열정으로 힘써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지금 이 선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말씀을 선포하기 좋은 환경이고, 지금은 내가 좀 바쁘고 힘든 환경이고, 그래서 이때는 전파하고 이때는 전파하자, 그것이 아니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렇게 힘써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내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나 좀 이렇게 열애시켜 주세요. 전쟁이 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군인이 전쟁이 났으면은 감기가 걸렸든지 어쩐지 병원으로 후방으로 후송되지 않는 한은 전쟁터에 가서 계속 총을 쏘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 어떤 사정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군인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기의 어떤 사정으로 그 전투를 회피하거나 나태함에 빠지면은 그 순간 자기는 죽는 것이죠.
그중은 난 안 싸울래, 나 힘들어 안 싸울래 한다고 뭐 어떻게 누가 봐줍니까?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선포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늘 이렇게 뭐 환영받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고난이 많고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전쟁하면서 전쟁이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유람선 타고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라. 그리고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고 진리로 깨우치라. 우리가 전쟁하는 그 대상이 뭔지 목적이 뭔지 잘못된 교훈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죽음으로 가는 그들을 바로잡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굳게 세우라. 여기서 이제 이 권하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터에 가면은 싸우다 보면은 정말 죽여야 될 적군도 있지만은 옆에 막 부상당해가지고 또 힘든 사람들도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굳게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대적을 향해서 강하게 공격하면서 싸워야 되고 또 동료를 향해서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세워줘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짓에 속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진리로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로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거짓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하는 구출 전쟁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시대적 풍조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진리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른 교훈, 뭐가 바른 거냐? 사는 길이 바른 길이고 죽는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뭐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길은 바른 길이고 생명을 죽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게 나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 이게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마약을 해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문 기사를 읽고 내용을 읽고 책을 보면은 마약 하면은 그 순간에는 뭐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뭐 황홀한 경험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인생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만듭니까? 정말로 괴롭히게 만듭니까? 마약 이게 중독이 되면은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생을 약탈하고 결국은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이 정말 사는 길이 뭔지 삶이 풍성해지는 일이 뭔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쫓아갑니까? 이제 심지어는 뭐 대학생들이 마약하는 서클까지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확산되고 퍼져가는지 바로 이 말세가 되면은 바른 교훈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그 순간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복음을 배척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싫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딱 맞닥뜨리는 거. 내가 왜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자신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성향에 맞는 변질된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거, 자기가 편한 거, 본성을 충족시키는 솔깃한 이야기에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변질된 진리의 원조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사람들이 뭘 듣기 좋아하느냐? 변질된 진리의 원조는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는 죄인도 아니고 너는 죽음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고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오늘날 많은 것이 우리를 이게 충동질하고 충족 막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 듣기 좋은 소리,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계속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자기 성향에 맞는 변질된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그걸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이거는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인데, 그런데 너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너가 최고야, 그거 하는 대로 하면 돼, 이걸 그냥 듣기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귀를 막고 허탄한 것을 쫓는다. 결론은 이게 두 번째하고 같은 얘기지만은, 진리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합니다. 이 내용을, 진리를 딱 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면서 막 진리를 막 미워하고 막 박해하고 이 분노를 나타내든지 아니면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했더니 일부 유대인들은 막 분노하고 나중에 사도들을 박해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죄가 드러나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복음에 맞닥뜨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죠. 애들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그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애들 봤습니까? 감기에 걸렸든 뭐였든 이제 주사 놓는다 그러면 막 도망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이게 지금 구원의 길로 가는데, 그걸 싫어하니까 진리의 귀를 막고 허탄한 것을 쫓아갑니다. 자기 자랑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집착합니다. 내 옛날에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막 자기 신화에 빠져가지고 망령된 그런 허탄한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정말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진리를 배척한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성향에 사람들이 몰두하게 되고 이런 성향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진리를 배척하고 구원의 길을 배척하고 사는 길을 배척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거운 것이 뭐냐, 그것만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거운 것이 뭔가. 그래서 목사님 무슨 소확행, 욜로족 이런 얘기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가치관을 대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즐겁게 하라. 그 내일은 내일이고 모르겠고 지금 즐거운 게, 지금 편한 게 뭐냐. 이게 정말 인생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풍족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충족을 위해서 진리를 배척하는 이런 풍조가 이 마지막 때에 다하는 풍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이런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그것은 죽는 길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전도자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앞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의 귀를 막고 그냥 자기의 허탄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게 사람들이 허탄한 길로 갈수록 우리는 더 그들에게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출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자신이 이 시대의 풍조에 빠져가지고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의 경계선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넘지 말라. 이게 바로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근신해서 어느 것이 경계선이고 어느 것이 진리고 거짓인지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이 결국은 타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탈하는 것, 그것이 타락이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선 잘 지키면서 걸어가는 게, 전방에 가면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철조망 딱 쳐놓고 지뢰 매설 지역하고 철조망 딱 쳐놨습니다. 지뢰 매설 지역 철조망 쳐놓고 그 중간에 이제 길이 있는데 처음에 군대 가서 이등병 때는 그 길 지나가는데 뭔가 들들들 떨리더라고요. 저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좀 몇 개월 지나니까 뭐 그냥 뭐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데, 어쨌든 그 철조망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뢰 매설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과 진리, 요 경계가 분명히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경계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것은 전방에서 군인이 지뢰 매설 지역 그 철조망 보고 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듯이 신경 써서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견디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배척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구원받아, 이러면 막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막 자기를 공격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무슨 차별금지법 이렇게 만드는 이유도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동성애자를 보고 너는 동성애야, 그거는 성경에 잘못되어서 이 말 하면은 인권 침해한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하고 얼마나 이렇게 지금 부합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나를 차별하는 거고 나를 공격하는 거고 인권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견디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사명, 또 자기가 감당할 그 모든 그 고난을 견디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타락하고 거짓된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귀를 막고 듣든지 안 듣든지 배척하든지 말든지 너는 그래도 계속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유언적인 디모데후서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전도자 일을 하라. 이 바울은 지금 전도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배척을 받고 그 다음에 권력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 디모데가 생각할 때, 와,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 하다도 위축되는 것이요.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일을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전도자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직무를 다하라.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2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라. 이것이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죠. 마지막 때 시대 풍조에 대한 경고고,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 대한 경고고, 마지막 때의 전도자들에 대한 경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성하라. 할 수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조금 지나면은 못해요. 조금 지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8절은 죽음을 앞둔 바울의 자기 점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바울의 유언적인 고백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기 직전에 포도주를 붓는 것,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에 있는 걸 다 잔을 부었습니다. 다 제단에 다 쏟아진 거죠. 이제 태우면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붓는 온전한 헌신,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은 지금 순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를 다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와 같이 내 자신을 온전히 부어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은 바울이 지금 자기 앞에 임박한 죽음, 순교를 알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첫 번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거짓, 이런 대적들을 향해서 복음을 탐대히 증거했다. 이 시대는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우상이 닿으면 황제하고 정면으로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과 거짓과 황제 숭배,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내가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싸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했다. 내가 이 복음 전환자로, 복음 전도자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왔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다 이제 달려왔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자가 이제 이 42.19 이걸 열심히 달려가지고 마지막 완주를 딱 한 그 상태를 내가 지금 다 달려왔다. 내가 다 달려와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주어진 직무에 온전히 충성했다. 자기가 주어진 직무에 온전히 충성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도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얼마나 떳떳하고 멋있는 인생 고백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보통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믿음을 지켰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다. 정말 떳떳한 인생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 이제 인생 마지막 가서 아이고 이렇게 할 걸, 아이고 이렇게 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래서 껄껄 건데요, 껄껄 그런다는데, 우리 가운데는 껄껄 하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탱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7절에서 죽음을 앞둔 자신을 모든 경기를 마친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근데 이제 모든 경기를 다 마친 선수. 그러면 8절은 경기를 마친 선수가
시상식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대단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정말 대단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순교의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상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순교의 죽음이, 이것이 정말 죽음이 패배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상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선수가 경기를 다 마치고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메달을 받는 그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선수에게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시상 메달이 주어지면 와 하고 막 이렇게 막 사진 찍는 시간만 남아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8절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게 대단한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이 세상에서 끝나고 떠나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참 처량하다, 이렇게 보면은 한없이 불안하고 한없이 답답하고 슬프고 처량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시상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뒤를 볼 필요도 없고 앞에 시상식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주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경기를 마치고 무슨 올림픽을 마치고 세상의 권력이, 로마 황제가 주는 면류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옛날에 그 면류관 해봐야 이렇게 나무로, 올개수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씌워주는데, 그건 좀 며칠 지나면 다 말라보고 없잖아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생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이 땅이나 이 땅에서나 이 땅을 떠나서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는 면류관은 세상이 주는, 세상 권력이 주는, 황제가 주는 그런 면류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 권세 앞에서 실패자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담대하게 전도지를 하라고 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순교를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막 처량하게 힘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디모데에게 지금 너도 열심히 복음 전하라 이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로마 권세 앞에서 실패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시상식이다. 그러니까 너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서라. 이것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도자 일을 다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친 경주자가 자신의 승리를 확인받는 순간, 순교의 죽음이 실패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멸망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시상식이고,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온 모든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승리를 확인받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순교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고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상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시상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시상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지나간 세월들 보고 막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뒤를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뒤를 돌아보면은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가면 좀 우울합니까? 우울하고 처량하잖아요. 다들 그때가 좋았었는데, 나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청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럼 지금 내 모습 거울 앞에 또 보니까 아이고 쭈글쭈글하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처량하고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상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상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시상대를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시상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유언적인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앞에 닥쳐오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남은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합시다. 나의 이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내가 5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100년이 남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 마지막 시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할지를 고민합시다. 내가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냐. 다음 세대는 볼 거 다음 세대 다 잊어버려 모르니까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있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내가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행되는 영광스러운 시상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마지막까지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